지금 시대를 봅시다. 여러분들 대통령이요, 청와대로 교계 지도자들을 불려서 방역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역은 기도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 너희들은 기도와 예배를 멈추고 과학에게 맡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과학과 의학이 명확하게 원인을 밝혔나요? 치료제를 개발했나요? 왜 변종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비말로만 전파되는지 공기 중에 전파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나요? 과학이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 발전된 과학 시대에 단 한 나라도 코로나를 막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는 왜 진짜 인공지능이 있는지 교회만 찾아다니며 전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던진 질문에 과학이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7개월이 지났는데 정부나 방역 당국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명확하게 답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고요? 도대체 왜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났으니까요. 세상이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과학이 떠났으니까요. 저는 이런 지도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가장 솔직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책임을 교회나 종교 집단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코로나의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유일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식으로 교회를 가해자로 만들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을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논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웃 사랑을 위해 예배를 멈춰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웃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또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닐까요? 코로나 두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요. 예배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목회자가 내려야 되는 답 아닌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셔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벨사살은. 왜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바벨론의 역사를 알았다면 그 기물을 그렇게 갖다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역사에 무지한 리더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를 모르니까 그 역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참담한 형국이 바로 이 시대 바벨론과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 왕비로 나오는 태우만이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테우만이 역사를 알고 있었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천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왜 이 나라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역사가 자꾸 계속 삐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나라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나라의 발전 가운데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던 다른 사람들도 이 기독교가 이 나라 가운데서 끼친 이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행여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게 될까봐 사탄이 역사의 왜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역사를 가로막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더욱 날카로운 복음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최전방에 서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벨사살이 되지 마시고 벨사살의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서 기록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는 다니엘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